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말씀의 제목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를 봤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했던 곳이고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성숙하고 또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우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가 아주 이렇게 구원의 가르침을 굉장히 정확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신앙의 윤리들을 아주 이렇게 결정판 같이 굉장히 귀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언제부터 이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을까요? 창세기 3장부터죠. 그죠? 3장 15절에 보면 뱀과 여자의 후손이 싸운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런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어쩌면은 이런 세계를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쩌면 이런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전쟁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하고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이렇게 다소 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분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쟁터에 우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나는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신앙인의 길이 있다면 우리가 선의 길을 가는 자도 있다면 악의 길을 가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은 어떤 거죠? 여호수아 군대를 보면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빼앗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것이 될 것인가?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냐? 그죠? 아니면 혹은 사단의 편에 서게 될 것이냐?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런 거죠.
근데 이 전쟁은 작은 전쟁이 있지만 큰 전쟁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싸움이 있는가 하면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싸우는 막 한 군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총을 쏘고 막 혹은 이제 옛날에는 칼로 싸웠겠죠. 싸우는 싸움이 있겠지만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장군이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장군은 그렇겠죠. 전체를 보고 전략을 짜고 어떤 전술을 통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해야 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현대의 전쟁은 과학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전이지만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는데 거의 전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사상자가 안 났어요. 왜냐면은 이라크에 아무리 탱크가 많고 아무리 군인이 많아도 기술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떻게 손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너무 일방적인 전쟁이 돼서 그렇게 전쟁을 치렀던 역사도 있는데 과학도 뭐 전쟁을 통해서 발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통신 기술, 뭐 암호화 기술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발전한 거죠. 그죠?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전략이 있어야 되겠고, 최고의 기술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최고의 전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잘 사용하려면, 가령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을 잘 못해, 군인들이, 그죠? 그러면 아무리 비행기가 좋아도 쓸모없어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행을 또 하고 반복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게 기계같이, 군인들에게 기계같이 되는 거예요. 걷는 것도 기계같이 걷고, 그죠? 북한에 여러분 훈련하는 거 봤습니까? 기계 같아요. 척척 그랬거든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거 하면서 막 기절하고 연습하면서 하고 나서 막 어떤 사람 불구가 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기계 같은 반복을 통해서 기계화 되는 거예요. 무슨 기계화 사단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전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잠수함의 경우 그런 게 많았다 그래요. 잠수함이 항해사의 실수로 이게 이제 버틸 수 있는 깊이가 있거든요. 그거 더 깊이 들어가면 쭉 이제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항해사가 운전 잘못하면 그 타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운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자동차 운전이야 조금 뭐 차선을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이제 잠수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군인이 만약 전시라면 더 그랬겠죠. 훈련을 정말 막 거의 실수 없이 오차 없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아주 비인간적으로 할 만큼. 특전사의 훈련을 여러분 압니까? 특전사는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들어가려면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막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뛰고 걷고 막 노를 젓고 이런 거를 24시간 동안 해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3일을 계속 또 하고 또 이렇게 한 72시간 뭐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막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잠수도 막 무슨 잠수복이나 이런 걸 입지 않고 도구 없이 오리발은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산소통 없이 50m를 막 물속에 막 들어가야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부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렇게 훈련을 해요. 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이게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72시간을 잠을 안 잘 수 있을까? 근데 그만큼 전쟁에 지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역을 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나 막 고통스럽고 잠이 안 오고 왜냐면은 계속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막 적이 쳐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도 전쟁터에서 그런 기분을 막 느끼다가 집에 왔는데도 계속 쳐들어올 것 같고 막 무서운 거죠. 그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전쟁같이 사는 삶이 전쟁같이 되는 거예요. 삶이 전쟁같이 되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도요. 그 기술을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많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막 보잖아요. 그죠? 막 첩보전을 하듯이 어떻게든 기술을 빼앗아오려고 하고 그 기술을 빼앗아오려고 한 사람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어떻게든지 실력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고 그죠?
이 회사가 망하면 수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이 회사가 성공하면 여기서 수만 명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막 큰 기업들이 막 망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삼성이 망한다든지, 현대가 망한다든지. 굉장히 끔찍하겠죠. 그죠? 이런, 점점 어떠냐면요. 농사를 짓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밭을 갈고,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일을 쉬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일을 못하고, 그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점점 더 전쟁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전쟁 같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이런 막 첩보전을 하듯이 어떻게든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농사는 막 딱히 대상이 막 반드시 이겨야 되고 어떤 이런 대상이 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부지런하면 되는 건데, 갈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고, 기술적으로 내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 경쟁력을 뭐 하나라도 더 갖춰야 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그렇고, 신앙의 길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이지. 이런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지. 이런 전쟁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뭐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일본과 독일이 어떻게 패전했는 줄 여러분 압니까? 다 패전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암호가 해독돼서 졌다는 거예요. 암호가 해독돼서. 우리의 전술과 전략이 상대방에게 다 드러나서 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암호를 해독한 천재들이죠. 천재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나치가 이겼다면, 만약에 일본이 이겼다면 되게 끔찍한 세상이 왔을 텐데, 그죠? 감사한 일이죠. 냉전도 그렇죠. 냉전도 만일 러시아가 이겼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막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전쟁을 막 경제적으로 막 전쟁을 치른 거죠. 지금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전쟁이지. 창세기 3장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있고 사단의 편의 선자들도 있는 것이지. 계시록 12장이 그런 거죠. 더 큰 전쟁이 있어. 그게 영적 전쟁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전쟁의 자세, 이런 긴장을 가지고 있는가? 막 띠를 띠고 막 그렇게 이 뒤에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띠를 띠고 갑주를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사는 것이. 이런 갑주를 입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어떤 전략이 있는가?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연수원이 있죠. 연수원이 있는데, 연수원을 갖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치 항공모함을 갖는 것처럼. 그죠? 항공모함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저는 지난 한 주간 항공모함을 고치다가 왔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수원을 고치는데, 군대 시절에 떠올랐습니다. 군대 시절과 너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다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다 똑같은 군복을 입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다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무지하다는 거예요, 신앙이들이. 개인의 삶의 전쟁이 있죠. 삶이 막 전쟁 같고, 내가 경쟁의 우위를 가져야 되고, 실력도 가져야 되고, 좋은 막 스펙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도 그럴까? 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그럴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그렇죠. 유럽의 기독교가 어떻게 다 망했을까요?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거의 막 사라졌죠. 거의 90%는 사라진 것 같아요. 건물만 있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요? 교회를 해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쉬지 않고 잠들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 세력이.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을 몰랐던 거죠.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싸움을 몰랐던 거죠. 물론
교회 하나하나는 열심히 했을지도 몰라요. 종교개혁의 나라이고 기독교의 종주국이고 다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런 나라들이에요. 북유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영국에서 최고의 아주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지성이기도 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었어요. 96년도에 아마 타계하셨나? 소천하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막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는 조금 부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는, 그분의 교회는, 그리고 그분 자체도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신앙이 있어서, 와, 저분 진짜 예수님 닮았다. 어머,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계실까? 이랬을지 몰라요. 그거에서는 정말 승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큰 싸움에서, 영국 전체가 무너져 가는데, 이 싸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겼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최고의 제자였는데.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은혜롭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싸움이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큰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싸움에서 이겨도 큰 싸움에서 지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큰 전쟁에서 패전을 하잖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내가 10명을 죽였어요. 가령 전쟁에서 죽이면 물론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0명을 죽였는데 그런데 장군 기가 딱 꺾였어요. 죽었어. 전쟁 장군이 죽었어요. 본부가 함락됐어요. 성이 함락이 됐어요. 나는 여기서 열심히 싸워 이겼는데 그럼 진 거죠. 포로가 되는 거죠. 그죠? 큰 싸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이 면에서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일을 했냐면 굉장히 힘들게 일했습니다. 어떤 날은 막 새벽 6시부터 일을 했어요. 6시부터 일을 해서 오후 5시 혹은 어떤 날은 7시까지도 일을 했는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한 20-30kg 되는 거를 안고 혹은 업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2층 높이를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겠죠. 1시간 일을 하면요 옷이 다 젖어요. 1시간 일하면. 1시간만 일해도. 근데 저녁 때까지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제 얼굴이 좀 안 좋죠? 기름기가 싹 빠진 것 같은 그런 얼굴 아닙니까? 가끔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어쨌든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거죠?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에 강제로 징집되어 간 사람들 있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탄광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없이 훨씬 힘든 조건에서 훨씬 긴 시간을 거기서 탄광에 캐다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전범국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죠? 전범국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건강을 다지면서 그죠? 와,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일을 시킨 거죠. 일도. 막 이렇게 복지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막 거의 착취죠, 착취. 어떻게든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막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전쟁에 이겨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막 끌고 와가지고 어디서든 막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킨 거죠. 오래전에 그런 토론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신사참배를 그만해야 되지 않냐. 이게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라. 이 수많은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거다, 그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사를 참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전범들을 막 충성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위대한 제국의 꿈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일을 하다가 순교한 거라, 순교하듯이. 순국선열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일을 한 사람들인데 왜 희생되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잖아요? 거짓이죠. 왜냐면 강제로 한 거니까요. 억지로 한 거니까요. 채찍질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희생을 당한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 그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돈도 잘 벌 수도 있고 편안한 좋은 환경과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혜와 축복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큰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이 그런 거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주기도문도 그런 거죠.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중구 목사님의 찬양도 막 앞에 이제 우리가 불렀는데 준비 찬양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잖아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막 이런. 근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희생이죠. 여호수아 군대처럼 전쟁을 통해서 전쟁 같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입니다. 오늘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을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물론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지만 그죠?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정에 가령 술 마시는 친구가 있다.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에 도박에 빠진 친구가 있다. 그럼 걔를 회개시켜야겠죠. 그죠? 회개시켜서 술을 끊게 만들고 도박을 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좀 확장해 볼까요? 우리나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술 제조업자들, 담배를 제조하는 사람들, 마약을 제조하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도박업, 무슨 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도박업체들, 유흥업소들,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된다고 하는 무속인들과 수십만 명에 수십만 명에 다르는 이단들도 다 망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망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죠? 아닌가요? 지금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망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경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런데 아들의 길을 보니까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6장 다 뭐냐면 이런 치열한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악의 세력은 그 담배 만드는 사람 어떻게 담배를 한 가치라도 더 팔려고 하지 않겠어요?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 어떻게 한 명이라도 이 도박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포섭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사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들 망하기만 해 기도만 해야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수많은 어떤 중독자를 회개시키는 프로그램, 돌이키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교회가 운영한다고 그래요. 90% 정도를. 그냥 마약 중독자라든지 도박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도박에 빠지기 전에 은혜를 먼저 받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미 빠지고 이미 시간과 인생과 다 낭비한 그 사람을 고치는 것만 교회가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공격적으로 훨씬 더 빨리 빠르게 그들이 접근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학교에서도 어린 아이들부터 이런 두려움을 주고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부터 학교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잖아요. 학교를 만들고 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비움과 섬김이죠. 그 수많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왔냐?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전쟁같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세계를 보면서 싸우면서 온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는. 정말 치열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칼빈이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돈으로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정말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한 개 소대였던 거예요. 소대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 되는 한 개 소대에서 지금은 뭐라고요? 막 세계 도처에 막 항모가 있죠. 항모 같은 우리 연수원 막 세계 도처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도 있고 막 온갖 곳에 다 이렇게 리더를 기를 수 있는 곳이 있고, 물론 아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근데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개인 신앙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은혜롭게 지내는 거, 내가 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여유롭게, 내가 좀 축복을 받고, 여기에 대개는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늘 큰 거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은 가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가 되게 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세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탈 수 있는 방주도 되겠지만, 거꾸로 보면 악과 싸울 수 있는 항모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끝날 때까지 싸워야죠. 아마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아마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싸우면서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걸 싸우지만 또 어떠냐면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기를 수 있는 수많은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견고한 항모를 만들고, 그죠? 하나하나를, 그런 견고한 터전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실상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단순한 죽음이 아닌 거죠. 십자가가 승리야.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서 끝이 난다면 패배 같지만 패배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승리를 한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를 한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란다. 이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깊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고도 가셨죠.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가르치시면서 알고도 가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가야 우리 안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그 강제징용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고생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어떤 이제 어디에 나온 이야기,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뭘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몰라요. 지금 벽돌 나르고 있잖아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좋은 집을 하나 짓고 있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술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정육점을 지을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름을 받아다니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늘 감격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럼 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되게 막 큰 회사의 임직원들 여러분 그런 어떻게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냐면요. 별을 보고 출근해서 별을 보고 퇴근해요. 고3처럼 살아요. 고3처럼. 밤에 12시까지 일하면서 퇴근하고 새벽 5시엔 또 나가야 돼. 출근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큰 회사 임직원들이 그렇게 살아요. 전쟁이죠. 왜냐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경쟁 회사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 모양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뭐냐면요,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막 크게 막 수고하고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큰 방향을 알고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얼마든지 유럽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신앙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신앙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신앙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잘리고 막 동성애자들한테 케이크를 안 팔았다가 막 감옥에 가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한국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동성애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알 겁니다. 그 대머리에. 가장 유명한 연예인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매일 새벽 예배 나간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동성애자 됐을까요? 처음부터 동성애자가 아니죠. 당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한테 당한 거예요. 당하면서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신실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그 2세로 자라나다가 그들한테 당해서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동성애자를 전도한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집에서도 보호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호가 안 되니까. 길에서 보호가 됩니까? 골목마다 목사님이 있을 수도 없고 보호가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는 보호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게 거대한 싸움이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포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마귀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동성애자가 마음대로 살라 이거예요. 물론 돌이키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키겠다는 거예요. 비난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분당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설교하시면서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뒤로 들은 얘기도 아니에요. 설교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작년 1년 동안 자기한테 알려진 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 빼고 자기가 들은 것만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만 낙태한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중학생만.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고등학생 빼고 중학생들이. 보호가 안 된다는 뜻이죠.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다른 데 있는데 그죠? 교회 잠깐 오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지켜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모임을 가지고 막 싸워가야 되는,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이게 좀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낙태하는 중학생은 없잖아요. 그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 이걸 어떻게든 더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든 마귀가 못 뚫고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전략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작은 게 아니죠. 엄청나게 두려운 싸움이란 말이에요. 동성애를 막 반대하는 분이 막 거리에서 외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염 원장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거랑 싸우는 분도 계시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역할이.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울까요? 우리도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건물을 짓는 걸 보면은, 기초공사를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무슨 건물인지 알지 않습니까? 가령 지하를 2층 팠어요. 지하를 2층 파잖아요. 그러면 이거 많이 높지 않게 짓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지하를 20층 팠다. 그럼 이거 엄청나게 올릴 거란 뜻입니다. 그죠? 만일 지하를 100층을 팠잖아요. 그렇지 않지. 그런 건물은 없어요. 근데 만일 지하를 100층을 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와, 엄청나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소망과 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이 날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교회가 이긴다고 교회가 이긴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싸움을 알고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제 징용된 것처럼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억지로 갈 것이고, 어떤 이들은 기운이 빠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릴 것이고, 어떤 이들은 세상에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똑같은 고생을 해도 마음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고생을 하는 것이고 어디에서든 고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귀가 늘 우리를 참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 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강 가면 적들은 어떻게 올까요?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이길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게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야겠죠. 나이브하게 살 수 없죠. 그죠? 어리숙하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뭐 수련을 준비해도 마찬가지게 잘 해야겠죠.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뭐냐? 전쟁은 기본적으로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내 자식이 신앙을 잃어버릴 것이고 내 손자가 신앙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영적으로 치면, 우리가 지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사가 달려있다고. 그죠? 생사가 달려있다고. 생사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대강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 군대라면 이런 군대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이런 긴장과 이런 기강과 이런 것이 대개는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엄유한 군대같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할지니라. 근데 대개는 교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쉬고 안식하고 누리고 이런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세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누려라, 복음을 누려라, 은혜를 누려라, 축복을 누려라. 이게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뭐가 있냐면 그 힘을 받아서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이런 세계가 반드시 또한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생일이어가지고 오랜만에 칼질을 하러 갔습니다. 좋은 데는 아니고 이렇게 저렴하게 한 8명이 갔어요. 저희 식구들이 막 다, 저희 부모님 사준다고 해서 8명이 가서 10만 원 나왔습니다. 저렴한 곳이에요. 저렴한 칼질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옆 테이블에 누가 이게 앉아있는데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말씀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셀모임을 참 좋은 데서 하시네. 저는 이제 마음으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문을 하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와인은 목 넘김이 좋은 걸로 하자고 비싼 걸로 하자고 이래가지고 와인을 이게 문화인가 이게? 우리는 그런 문화는 없는데 성만찬을 한다고 하기엔 너무 큰 걸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호화로 연락을 하며 칼질을 하며 와인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게 이런 전쟁의 이런 세계를 알까? 저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양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막 누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그런데 때로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도 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는 표대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승리의 한 자리를 향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Think big, aim high.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목표를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게 얼마나 큰 목표예요, 그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게 얼마나 큰 목표예요, 그죠? 주님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생각은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컬리하게 일을 하지만 생각은 크게 하라는 거예요. 큰 싸움을 보면서, 큰 그림을 보면서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작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지만 전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또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어떠냐면요.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지칠 수도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다가도 무너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 안에 이렇게 짐승들을 다 잡아 넣었습니다. 사자도 넣고 토끼도 넣고 양도 넣고 그런데 이들끼리는 서로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방주에서 내리는데 막 육식동물만 쫙 내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 잡아먹고 육식동물만 딱 내렸다. 큰일 나겠네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방주 안에서는 폭력이 없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방주 안에서는 정죄가 없었다. 방주 안에서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집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고 서로 짐을 지고 오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또 새롭게 가고 또 힘을 얻어서 가고 우리가 복음에서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인데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7번이라는 건요 완전히 넘어져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막. 그래도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떤 제 페이스북에 그런 걸 제가 올려놨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이걸 올려놔서 제가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누구지? 이윤석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빼서 말하는 어떤 개그맨이 있는데 그 개그맨이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어떤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제 기독교인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가져와서 해놨는데 그 하는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올해 롱런하는 연예인들이 이영자 씨라든지 이런 롱런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박미선 씨라든지 이런 사람을 하나하나 걸어다면서 자기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롱런을 쓴 줄 아냐고.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안 것 같다고. 근데 옆에 사회자가 그 뭐냐고 이유가 그랬더니 신앙이라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야 썰렁해 갑자기 그게 썰렁했는데 아니 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왜 웃냐고 이러면서 신앙이라고. 이 사람들은 무슨 비난도 받고 무슨 일이 자꾸 생기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 다 넘어진다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 한번 하고 쭉 하고 이러더라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야. 그때 막 웃고 넘어갔지만 웃을 일이 아니죠. 그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는다고요? 믿음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복음에서 독수리 날개침에서 새 힘을 얻어서 또 새롭게 또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날로 날로 새롭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런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서로를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이 싸움을 그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시고 패전하여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승전하여서 많은 것을 얻고 참으로 승리의 세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을 때 승리자로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